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허기짐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기진 것을 충족시켜 주실 줄, 배불리 먹이시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그 앞에,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먹여주시옵소서. 배불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 그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기 위하여 가족들 만나러 이집트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모세를 어르고 달랬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모세를
여러분 모세의 그 거부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그에 맞게 반응하여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직도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집트에서 너를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이집트 이제 안전해. 내려가도 괜찮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모세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그 자신감 충만했던 그 모습을 잃게 되었는지, 그 세월이 참 아리다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세월 보내었을까, 모세가 어떤 아픔 속에서 있었길래 그렇게 자신감 차있던 그 모습 다 잃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벼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젠 죽었으니 안전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지 참 가슴이 먹먹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이런 모세 내가 사용할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를 좀 세심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 모세 안에 있는 그 세미한 상처들을 이렇게 좀 보듬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지금 이렇게 준비시켜가고 있지 않으신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이 하나님과 이 모세의 어떤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끌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장밋빛처럼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여관에서 겪은 일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머물렀던 숙소, 여관에서 당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사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케 만드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본문에 대한 그래서 해석도 참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이 책을 쓰신 주님께 직접 여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직접 여쭤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이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또는 그 아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나그네로서 삶을 살게 하신 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건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가진 자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부주의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모세의 이 부주의함을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줄기차게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과 26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던 도중 그 숙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이 언약에 부주의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 숙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 속에 참 많은 묵상,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되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 당혹스러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당혹스러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영원한 증표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증거잖아요. 십자가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신적인 영원한 사랑에 사실 압도당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데 피조물에 의해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한 것. 아니 어쩌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사랑을 향해서 사실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인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당혹스러움입니다. 당혹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기꺼이 피조물에 의해 생명을 빼앗겨 주신 그 당혹스러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더 당혹스러운 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는 주님의 어떤 이 지극하신 사랑에 대한 증표요, 증거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드러내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반역과 거역,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부주의함으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가 십자가에 드러나 있어요. 그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죄에 대하여 눈 감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실 이 당혹스러운 그 자체, 영원하며 지극하신 사랑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증거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넘어갈 수 없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십자가의 균형이 저를 건강하게 깨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좀 비유해 보면 될까요? 제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초1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여태 이 아들이 미워본 적이 없어요. 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운 5살, 미운 7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막 미운 뭐 5살, 7살을 겪어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말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제 아들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줄을 압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사랑을 보고서 아빠와 이제 엄마가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이렇게 아들의 버릇없음과 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훈육을 할 때 정말 따끔하게 합니다. 따끔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감정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면서 훈육을 하는데 뭐 잘못 안 될 때가 있겠죠. 우리 부모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좀 따끔하게 훈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아들이 가끔 이게 제 눈치를 봐요. 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의 이 행동이 이 부모가 정해준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닌지를 눈치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저는 그거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눈치를 살펴야죠. 이게 정해진 선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십자가의 균형이 그렇게 저를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만 강조해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부주의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면서 그래, 야, 우리 이제 친구지 라고 우리가 먼저 그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셔, 이렇게 진노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이제 후에 민수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자손이 하나님의 리더로, 지금 리더십으로 삼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몰살시키십니다. 몰살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다 뒤에서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20세 미만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광야 2세대로 불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주의한 것, 경거망동한 것,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놓으신 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먹고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주의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균형 있게 깨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균형 있는 십자가의 영성을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와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감사로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보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기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은 여러분 균형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십자가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로 우리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매일 죄 앞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